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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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113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죠. Praise the name of the Lord.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죠. 1절에서 9절까지 야훼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요? 높은 곳에 앉아 계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9절까지 야훼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야훼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You his servants, praise the name of the Lord.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를 보통 할렐루야 시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죠. 6월절, 오순절, 초막절,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또한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할렐루야 시편을 크게 소리내어 읽었다 그러죠.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부르다 뜻의 히브리 동사 2인칭 복수 명령형인 할렐루야와 야훼의 축약형인 야가 합쳐져서 야훼를 부르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할 때는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한국어로는 라틴어로는 할렐루야, 루이야 같습니다. 발음이. 영어로 번역할 때 Praise the Lord, 한국어로는 할렐루야, 라틴어로는 할렐루야. 뭐 다른 걸 잘 저는 모르겠네요. 시편에는 할렐루야 외에도 하나님을 표현하는 특이한 단어들이 나타나죠. 반석, 방패, 뿔. 예를 들어 반석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로 자주 나타납니다. 그 의미는 삶의 기초가 되시는 분이라는 의미죠. 또한 시편에는 하나님을 방패라고도 자주 표현합니다. 고대 군대에서 사용한 방패는 두 가지였는데 먼저는 적의 화살을 막기 위해 전신을 가리는 방패였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칼을 가지고 적과 싸울 때 사용하는 작은 방패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방패는 바로 이 작은 방패이죠. 기동성 있게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시편에서는 이 방패로 상징해서 노래하기도 합니다. 또한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의 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왕이나 높은 권세를 가진 자는 뿔이 난 관을 쓰고 있었다라고 하죠.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권세 있으신 분이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뿔이라는 표현은 또한 우리가 잘 모르는 이스라엘의 음악 용어에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시편 56편에서 60편까지를 보면 다윗의 믹담이라는 문구가 자주 나타나는 걸 보는데 이 믹담은 조그만 들판에 새겨진 기념 공고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의 믹담 그러면 다윗이 노래한 것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돌판에 새긴 노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돌판에 새긴 노래다. 또 시편을 읽다 보면 어떤 문구 뒤에 셀라라는 그 출애문구가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 셀라라는 단어는 시편에 70여년이나 등장하지만 그 정확한 의미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학자들이 추측하기에는 오늘날 노래 중에 나오는 쉼표로 이해들을 하는데 또한 마스길이라는 단어 역시 시편에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시편 32편에 보면 다윗의 마스길을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 의미는 이 노래는 슬픈 마음을 갖고 부르라는 의미였다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그
그 외에도 10편 39편에도 여두둔의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라는 문구가 또 위에 붙어있는 경우가 있죠. 여두둔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연주 형식을 의미하는 거죠. 이와 같이 시편을 읽어나가다 보면 하나님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음악 장르 또한 다양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동원된 악기도 다양했겠죠. 수금, 비파, 작은 북과 피리, 나팔과 앙금 등 여러 악기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 혹은 어떤 음악 장르냐, 어떤 특정한 악기를 연주해야 하느냐가 아님을 알 수가 있는데, 예배에서 악기 선정이나 음악 장르의 선정이 중요한데도 그것이 그 모인 사람들의 성향에 대한 것이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절대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는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은 써도 되고 어떤 것은 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없다라는 거죠. 여담이지만 우리가 웨스트 지역의 교회를 개척할 때 한 미국 교회에서 받아주지 않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교회 개척할 때 몇 주 후에 그 계획이 취소돼서 아예 취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분들이 취소한 이유는 우리가 사용하는 악기와 음악 장르가 그 교회가 믿고 가르치는 바도 너무 다르다, 상이하다라는 거였죠. 그 미국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오직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믿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현대에는 드럼도 치고, 그죠? 전자 기타 또한 그 신디 많이 사용하죠. 신디는 요즘에 피아노 대신으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입장으로는 도저히 함께 공간을 나누어 사용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런 관점과 이해의 차이가 단지 예배 음악 그 분야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우리는 서로 다른 이해, 관점, 성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모두 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좀 더 깊게 우리의 신앙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다르게 하나님을 알기도 하고 믿고 있는 부분들, 좀 다른 부분들이 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다름과 틀림은 별개라는 거죠. 지금 나와 이해가 다르거나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꼭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 아주 오래전 서구의 어느 한 선교사님이 몇 달 동안 여행해서 아프리카에 도착을 합니다. 그는 그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선교지를 인계받으라는 선교 본부의 지시를 받고 그곳에 찾아갑니다. 그 선교사님은 잔뜩 기다리라고 한 첫 예배에만 큰 시험이 듭니다. 자기가 아침부터 무더운 아프리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긴팔 와이셔츠와 양복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아프리카 교회 성도들은 예배 복장을 갖추고 오지를 않았더랍니다. 평소처럼 거의 다 벌거벗고 예배를 드리러 온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죠. 그는 전임 선교사님이 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예배 복장을 안 가르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이 교회를 담임하게 되면 가장 먼저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문제는 예배 복장만이 아니더랍니다. 큰 나무 그늘 아래 드리는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시간도 안 맞춰서 오고 참기 힘든 것은 경건해야 할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 되자 모두 다 일어나 춤을 추고 북을 두들고 아주 문란하더라죠. 선교사님 그 예배 시간 내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죠. 드디어 찬양이 끝나고 설교 시간이 되었는데 이 사역지를 떠나는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사람들이 설교에 집중을 하지를 않고 아이에게 젖을 물린 사람, 조는 사람, 다른 것을 바라보는 사람 또 정말 그들은 예배에 집중 안 하고 딴짓을 하는 듯해서 더욱더 마음이 불편하셨다고 하죠. 그 선교사님은 그런 모습 하나하나를 모두 다 빠짐없이 자기 수첩에 기록을 합니다. 근데 전임 선교사님이 설교 마지막 부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신앙의 결단을 할 사람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라고 신앙의 결단을 초대를 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앞으로 나가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죠. 그날 그 예배에 잔뜩 인상을 쓰고
마음이 불편했던 사람은 본인밖에 없더라는 그러한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분은 본인이 서구에서 하얀 와이셔츠 양복을 입고 풍금 연주에 맞춰 찬양을 드리는 예배는 아프리카 성도들이 북을 치며 드리는 예배와 달랐던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그러죠. 우리는 어떤가? 혹시 단순히 서로가 다른 것을 가지고 틀리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그 찬양을 일어나서 드리기도 하고, 또한 묵상 기도는 물론 통성 기도를 주님께 드리기도 하죠. 헌금을 받지 않고 헌금함에 각자 믿음대로 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침례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신앙을 고백하고 도르트 신조와 소요리 문답을 가르치고 배웁니다. 어떤 교회는 교육자는 물론 일반 성도님들도 성경 공부반에서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죠. 주일에만 헌금을 드리는 교회도 있고, 성도 간의 악수나 허구는 가능한 동성 간에만 하는 그런 조금 좀 조심하는 그러한 모임의 교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교회가 갖는 특성, 다름이지 틀림은 아니라는 것. 저와 여러분의 신앙 배경이 성결, 장로, 감리, 침례, 순복음 이렇게 여러 가지 교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예배드릴 수 있고 한 몸이 되어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갈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고 다양한 악기를 통하여 찬양을 받으시고 다양한 음악 장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러와 틀림이 아닌 다름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은 사단의 교계에 속한다라는 것. 왜냐하면 예배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각각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진짜 만나지면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면 나의 더러움과 허물과 죄로 인해서 이사야 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화로다 나는 망하여졌구나 탄식함이 나오는 것이지 그 어떤 상황이나 사람을 탓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매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내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내 가정을 일으켜 주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고 공급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2절에도 그렇게 나타나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라는 이름이 예배의 대상으로 나타나는 첫 장면 창세기 4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야훼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출애굽기 6장 3절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히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 이름을 야훼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또 말씀하죠. 정말 야훼로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을까? 알리셨죠? 창세기 15장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야훼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15장 7절에 창세기 1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왜 출애굽기에서는 여호와로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반대적으로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모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야훼라는 이름으로 알리셨지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개인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이로 나타나셨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아는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시된 것처럼 무엇에도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구속하시는 하나님 야훼로는 아직 체험되고 있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야훼 이름을 찬양하라고 했을 때 그 여호와의 이름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대로 I am who I am입니다. 이 말을 우리 언어로 옮기면 그 의미가 잘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래도 굳이 옮기면 만물 위에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그 어떤 곳서의 지배도 받지 아니하시고 하늘과 땅 그리고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지존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죠. 이러한 야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또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라 라는 뜻이죠. 그 이유는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 때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좌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은 거룩하시죠. 모든 일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일은 우리의 삶 가운데 몰래 숨어서 활동하는 어둠의 영들이 있습니다. 그 더럽고 악한 영들은 눈에 안 보이고 정확하게 지적해내기가 쉽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에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파괴합니다. 그때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찬양을 하면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좌정하심으로 인해서 악한 영들이 그 자리에 같이 있지 못하고 다 떠나버린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성경에 보면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에게 임했던 악신이 떠나갑니다. 이 악령이 사울을 괴롭힐 때마다 다윗이 수금을 타며 사울은 상쾌하여 낫고 악형은 그에게서 떠나갔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증거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눈에 안 보이지만 다윗이 찬양하자 야훼 영이 그 자리에 임재하게 되고 여호와 영이 임하게 되자 사울을 괴롭히던 악신이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게 되어 떠납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역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자리에 여호와 영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큰 영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렇게 찬양하면 신명기 28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쫓겨갑니다. 당신들에게 대항하는 적들이 일어나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치실 것이니 그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길로 뿔뿔이 도망칠 것이다. 신명기 28장 7절에 표준 새 번역은 이렇게 풀이해서 나타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경외하며 찬양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를 괴롭히던 악한 영들이 떠나게 되고 천군 천사가 우리를 수종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만군의 여호와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요한 2장 26절이죠.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으로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